할렐루야. 무더위가 찾아오는 듯 했는데 이 무더위를 좀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장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기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습도가 높으니까 더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 또 예배 드릴 때 이만저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은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정을 통한 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정은 어떠한 것들을 바로잡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그러면 계진이라는 이 말이 평소에는 우리가 잘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계진은 이어서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든가, 아니면 그것이 좀 변화가 됐다든가,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바로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서 바꿔서 계속해서 하던 일을 쭉 이어져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수정을 통한 계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무엇을 수정해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계속 이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한 내용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나타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사역을 다 하시고 다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의 십자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되는 바로 그 저주를 나무에 친히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죽음과 그리고 공포에 떨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한정 이 땅 가운데에 활동을 하시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뒤에 성령이 오실 것인데 이것은 내가 떠나가야지만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다시 되어서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지상명령이라는 아주 위대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이 땅 가운데 짊어지고 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모든 민족,
어떤 불특정 다수 모든 민족, 이 복음이 어떠한 특정인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바로 우리 지역 인근, 바로 온 유대 땅, 그리고 지옥 땔감으로 여겨지고 이방인으로 여겨졌었던 바로 그 사마리아 땅,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바로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에 언급된 그 지상명령에 이어서 우리가 받들어야 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왜 이 말씀을 다시 언급을 하셨느냐? 바로 어떻게 사도들이 그 일들을 행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함은 바로 그들에게 폭발적인 그 은혜의 능력으로 점점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무단히도 싫어했었던 유대 지도자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로 바리새인들, 바로 이들은 그들이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를 받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못마땅히 여겨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바로 예수 믿는 그들도 바로 핍박하며 죽이려고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었던 그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더욱더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흩어지기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핍박이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 흩어짐과 동시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들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언급이 되는데요, 그들이 핍박 가운데에 흩어지며 복음을 두루 전할세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 8장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8장 말미에 들어가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바로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급된 바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로 이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며 또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들어가서 바로 직전에 제가 지난달 5월 6일 날 말씀을 전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에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달리아의 이 백부장이 그곳에, 가이사랴의 한 곳에만 정착해 있지만은 그들의 가족과 그리고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라는 곳에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본다면은 이 복음이 또한 이탈리아까지 편마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언급되어진 복음이 편마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전해지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라고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는 것처럼
욥바에서 일어난 그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욥바에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로 섬기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제자의 이름은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의 이름인데 이 여제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욥바까지 내려가서 이 여제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죽었던 이 여제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욥바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바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 이달랴 백부장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언급하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곳이 바로 욥바였습니다. 이 욥바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생각할 때에 이런 역사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그 명령의 반대로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바로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기 위해서 내려간 항구 도시가 바로 욥바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안 좋은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항구 도시였지만 지금 신약에 바로 이 사도행전 바로 직전에 나타나는 이 욥바라는 도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나누며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바로 욥바가 다비다 여제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달랴 백부장의 그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 꽃동산 교회가 그리고 이 꽃동산 교회를 사모하며 예배하며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욥바와 같은 그 은혜들이 차고 넘쳐지길 바로 욥바와 같은 우리 꽃동산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욥바에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각을 살펴보니까 제6시다라고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시간들을 유추해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시각은 1시, 2시, 3시에서 제6시다라고 계산하는 것은 바로 아침 6시부터 계산해서 숫자를 세어보면은 그 시간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아침 6시를 기준으로 해서 7시면 1시가 되겠고요. 그 6시를 계산하면은 바로 제6시는 정오, 낮 1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낮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왜 낮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느냐? 바로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집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루에 3번 다니엘도 기도하지 못하게 막았었던 그 순간에 자신이 했었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또 이것을 또 증거하고 있는 시편 55편 17절 말씀 보면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녁과 정오 그리고 아침에 근심하며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기도하는 이 습관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도 저녁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잠깐 5분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3-5-15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최소한 시간을 내서 3분 아니면 5분 시간을 이렇게 내면 좋겠는데, 저는 한 5분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5분 동안 기도해서 최소 하루에 15분 이상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로 이 시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의 근심하며 탄식하는 소리가 응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이 본문 속에서는 제6시에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있었죠. 그때에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을 제9시다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2시 정도까지 기도 시간을 마치고 오침을 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러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습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이 터져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언급이 되어지는데, 그때 2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3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할 수가 있느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 바로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데, 우리가 각 시간에 맞춰서 최소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제6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리고 난 12시니까 배고프고 시장했는지 10절 말씀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라고 언급을 합니다. 배고팠겠죠.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뒤에서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 중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본문에 어떠한 표시도 없기 때문에 언뜻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면서 황홀 중에 있었는지, 아니면 베드로가 배고파서 황홀 중에 있던 것인지 우리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번역본들, 한글의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NIV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은 누가 황홀경이었는지 언급이 되는데 그가 황홀경이었다라고 언급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펜을 가지고 계시거나 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해야 돼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하고서 쉼표를 거기다 딱 하게 되면은 쉼표를 두 군데 황홀경 앞에 또 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말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이거는 삽입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배가 고파요. 근데 그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그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두 개인 거죠.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가고 배고픈 상황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중에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렇게 따로따로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그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황홀 중에 그것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환상인지 11절에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하늘에서 무엇인가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네모인지 아니면 동그라미인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오늘 본문에는 네 귀퉁이라고 하니까 네모 모양인 듯합니다. 이 네모 모양의 보자기가 네 귀퉁이에 줄이 달려서 잡고서 마치 크레인을 통해서 내려주듯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물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12절에 보면은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다.
그럼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짐승들, 공중의 새까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때에 바로 13절 말씀 보니까 그 모습과 동시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에게 명령이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소리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이 내려집니다. 베드로는 그 명령을 듣고 나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마도 베드로가 직감적으로 봤을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레위기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각종 짐승, 예를 들어서 돼지가 되겠고 또 부엉이가 되겠고, 그리고 그와 같은 레위기에서 언급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베드로의 눈에 실질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보여지니까 이건 분명히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대로 자기의 본 그대로 직관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두 번째 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보는 것 속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깨끗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그 말한 그 내용에는 네가 거부해서는 안 되고 내가 먹으라고 했으니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16절에 들어서 이것이 바로 3번 있은 후에 바로 하늘로 이 보자기, 내려왔던 보자기가 올려짐으로 이 황홀경에 본 모든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1장부터 시작된 이방 선교의 모습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8장에 들어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달랴 백부장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선민의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지옥될 감으로 너희가 여겼던 그 사마리아인일지라도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면 깨끗한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수많은 지식과 그리고 경험한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한정된 것이었다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말씀에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적인 아닐지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배척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아니한지 우리가 이단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져서 좀 안타깝지만,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러한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생각했다, 상고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런가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환상이 한 번, 두 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에 보면은 3번 되어졌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확인하는 작업이 혹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이 들었는데 정말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지 내가 분간이 안 간다면은 다른 분에게 아니면 혹은 교육자에게 조심스럽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내용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바로 그 명령에 따라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이 괴롭게 하였을 때에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싸울 준비가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털 사인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것이 진실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 먼저는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혀지고 그 양털 주위의 땅은 메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구한 기드온에게 그대로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양털을 잡고서 짜니 물이 흘러내렸다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또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다시금 기드온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죄송하다는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땅은 하나님 적셔 주시옵소서라고 묻습니다. 그 사인을 다시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양털은 마른 상태가 되어졌고 그리고 주위의 땅은 이슬로 다 젖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 사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드온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교차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경험, 지식, 이것을 완전 다 뒤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한정해서 가다두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영역을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배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역을 넘게 되는 그 수정함을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마음속에 정해놓은 그 영역들 하나님께서 넓히고자 할 때에 수정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가득 오늘 이 밤에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열심히 행진하며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